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얘기하라요? 제가 물어봤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대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어떻게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나? 마음이 콕 박혔대요. 그리고 이 얘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뭐 인기도 좋고 훌륭하다. 천국 가면 그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할까요? 그렇지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고 거지같이 보여도 아이고 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삶하고는 완전히 격이 달라요. 격이. 예.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고는 있지만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나? 그럼 세상의 부자들은 그럼 다 지옥 가겠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부자라도요 선한 사람 많아요. 또 거짓 나사로처럼 형편없이 살아도 악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 다르다. 여기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고 거지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글자를 가만히 보면 뭐 부자가 안 믿었다는 소리도 없고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소리도 없어요. 단순한 얘기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거 다 말아먹고 주인이 이제 그만두러 실직할 위기예요. 이러면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 이유를 대비했던 것을 칭찬을, 저 깨도 많네. 나중에 지급 일고 나중에 노후에 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 노후를 해서 대비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들고 우리 인생에게 너희 인생들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들이 없어지는 그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내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내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 모든 게 내 먹고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제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공한 것을 누리다가 이제 됐다 하고 정심은 가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짐 싸들고 가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갔나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겠습니까? 그 많이 여러분 버려놓던 돈 하나를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빈몸으로 우리는 알몸으로 가기밖에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불의한 재물을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고 끝나버리면 나중에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거 뭐 했노 너? 이렇게 물을 때는 진짜 창피한 거죠. 막 먹다가 마시다가 왔나이다.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불의한 재판, 청지기가 이런 것에 깨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여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나중에 평가할 때에 하늘의 주인이 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부자와 나사로에게 연결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자는 보십시오. 날마다 연락하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자기 집에 대문간에 거적거리며 사는 그 나사로는 보기도 싫고 얼마나 막 몸에 부스럼 덩어리고 더럽고 냄새 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 부자가 내버려주는 뼈다귀 같은 거는 그는 걸로 개들이 와서 씹어먹는 개하고 같이 먹는 거죠. 개하고 같이 먹으면 개가 얼마나 여러분 신경질을 그리고 봐야 내 거 빼앗아 먹나 그러고 와 개한테도 눈치 봐야 되고요. 개가 자기 그 빼앗아 먹었다고 이 또 나사로 헌데 더러운데 그걸 또 진물나는 그것도 또 빨아먹네. 왜 내 거 먹나 봐. 난 진물이라도 빨아먹겠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죽은 이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저 일찍 죽죠.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도 얼마가 죽었어요. 죽는 거 마찬가지라니까. 부자는 뭐 잘못 잘 살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았겠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나사로 거지는 마음대로 뭐 누가 묻었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던져버렸겠지. 그런데 그 영혼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엄부에 떨어져 버렸다. 너무나 그 엄부의 생활에 떠고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딱 나사로가 있는 천천국이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얼마나 그 현실을 보고 이 부자가 놀랬는지. 자기는 영원히 부자로 살고 행복하게 해서 명예권세로 살고 죽어서도 떵떵거릴 줄 알았지. 저 북한의 여러분 김일성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죽어서도 무덤에다 묻히지도 않아. 깨끗하게 시신을 닦아가지고 유리가래에 쫙 해가지고 우리 어버이 수령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게 했다 꽃을 날마다 장식을 하고 사람들 하여금 그걸 보이면서 봐라 수렁처럼 이렇게 내놨고 옷만 벗어나고 간 사람이 영혼이 어디 간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목이 말란 부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으다가 나의 목마름을 서늘하게 해줘 한 방울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아브라함? 부자가요 죽으셔도 아버지 아브라함 불러요. 그럼 살아있을 때 평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도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를 불러본 보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 부자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너는 살아갈 때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하게 했잖아. 그러나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못 살면 천당 갈 그게 아니고 너의 아름다움 즐거움을 세상에서 너가 다 누렸잖아. 너는 세상이 신으로 삼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너는 만족하게 살아고 끝나버렸어. 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지. 죽은 이후에 그게 끓고 행복이 죽음 이후에도 가는 게 아니라는 건 너 이제 알아야 돼. 부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다. 나는 죽은 뒤에도 행복만 정들이 오고 막 자기를 섬기는 줄 알고 죽은 뒤에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끝났구나. 죽고 난 뒤에는 이제 할 수도 없구나. 그래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하늘에 들려오기를 거기는 지옥 여기는 천국인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오고 갈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안 된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죽은 뒤의 세계야. 이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하면 끝났구나. 모든 것이 올 수도 죽은 뒤에 뭐 할 것 같아도 절대 안 된다. 죽은 뒤에는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이 부자가 깨닫게 된 것이요. 이 깨달음 속에 한 가지 번뜩 떠오르는 것이, 나의 형제가 아직도 저 세상에 5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빨리빨리 하나님을 증거해가지고 이곳에 못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저 나사로를 내 형제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곳에 이런 형편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주고 이 증거를 삼아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강구를 합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도 여러분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거지로 있을 때 제 마음대로 흉보고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로, 죽은 뒤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줄 알고 나사로를 보내요.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때는. 그래서 하늘의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어. 하나님 말씀 외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사람 듣고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또 계속 고집을 피우는 이 부자가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 형편을 간증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할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간증하도록 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2사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 나오지만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죽었던 사람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 그 사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흘 만에 예수님 무덤에서 불러내 살아내요. 살린 거죠. 근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 사람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하늘의 소리가 아니야. 세상에 있는 성경 말씀, 교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들을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겠다 하는 글이 써져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고 헐레 벌떡 뛰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 맞아요. 부자의 말이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믿는 사람 다 천국 간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여기에 있는 얘기 속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불의한 청지기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혹시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이를 귀여워 저를 내버립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주인을 섬겨야 할 존재인데, 인간은 언제나 자라고 온 욕망이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보고 재물로 보고 돈이 자기 재물이고 자기 주인이고 세상 즐거움이 자기 주인이다 말이에요. 언제나 사람은 이런 것을 찾지. 혹시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데도 하나님 믿죠. 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만은 한쪽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두 주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난 그 부자라고 하는 사람, 우리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떵떵거리고 재산, 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거고,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점잖은 사람 나중에 천국 갈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라고 하는 존재성 속에 나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나 그러면 믿었다 안 믿었다 부자 가난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너 인생을 살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부자는 여러분 뭘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오로지 호의호식하고 거기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인생이 전부 다가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분명히 불의한 천지개인은 불의한 재물로 하늘의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하늘의 친구는 무슨 친구야?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섬기고 자기 혼자 다 쾌락을 누리고 인생 끝나버리는데 인생을 끝나보면 그 영광의 하늘나라 그대로 간다고?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부자의 어리석음이. 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게 그 마지막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까지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죽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속에 우리의 생존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부자는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 부자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보내어달라. 그들에게 좀 증거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너 살아있을 때 전도해주니까 믿지. 너는 왜 안 믿었나? 자기도 안 믿어놓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믿을 거라고. 이렇게 부자는 착각 속에 여러분 지옥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는 부자가 아니고 연약할 것이다. 그러면 나사로는 뭐 때문에 천국 갔어요? 나사로는 여기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부자는 한 부자라고 그랬고 거지는 이름까지 지명을 해서 나사로 여기 신비한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부자도 이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럼 부자는 이름 없어. 한 부자. 그래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지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부자는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름 그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부자의 이 사상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특별하다. 나사로라는 이름 그 여러분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다 그런 뜻이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한 부자는 세상의 재물이 전부였지만은 이 나사로 거지는 여러분 가진 게 있나 칭찬받나 뭘 멸시받는데 오로지 멸시받는데 이 인생을 도우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사로를 도운다는 그 의미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을 한 거 보면 이거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쾌락으로 살아가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을 상징해 주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왜 나사로가 거지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는 거 거지고 헐고 여러분 고난 당하고 멸시 당하고 개한테도 미움 당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래 우리에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했죠. 너 세상에 갑부가 되고 명예 권세가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갈래. 안 그러면 너는 세상에 너 다 내버려 알거지가 되고 병들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갈래. 우리에게 여러분 제공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뭘 택하겠어요? 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뭐 이 설교를 하니까 저도 여러분 대단한 줄 알지만은 저도 지금 이 부자가 버글버글거려, 내 속에. 지옥 갈 이런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물어봤어요. 네가 과연 부자냐, 나사로 거지냐?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부자 택할래, 나사로 택할래? 뭐 택할 택해봐. 그래, 맞다. 천국의 영생은 너무 귀중하지. 나사로 하려다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왜? 나사로 하면 큰일 나거든. 끝나버려요. 이 세상에서 끝나버려요. 예? 근데 부자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으며 얼마나 낙을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 부자 되고 싶고. 근데 지옥 가는데 맞다, 바로 그거지. 그런데 나사로 이거. 그래서 솔직히 저는 기도하다가 해요. 하나님, 오늘 이거 설교 못하겠습니다, 내가 부자처럼 여러분 허랑방탕하려고 그러는데 어찌 나서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병들고 그러면서 살란 말입니까? 지옥 갈 때는 갔더라도 세상에 평안 누린다고 좀 가고 싶다. 이런 꿈틀거리는 여러분 용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나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이걸 얘기할 때에 과연 여러분 내가 부자인가, 내가 나사로인가? 간단하게만 나도 천국 갈 나사로겠거니. 그래도 나사로의 삶을 봐요. 우리가 그 따라할 수 있는지, 그 모습 흉내라도 낼 수 있는지. 전혀 불가능한, 전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천당 못 갈 사람은 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발견하면 두 손 들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천당 못 갈 사람입니다. 저 살아있는 세상에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제발 나도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달라고. 이런 부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속에도 여러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내게 네것인 줄 알고 네가 쾌락을 누리고 온갖 방탕을 누리고 낙을 누리지 너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임금 되고 왕 되다 보니까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데 네가 왕이잖아. 재물이 왕이잖아. 그러면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계산을 할 때 너희들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얘기할 때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 너무나 나약하구나.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일평생 예수 잘 믿고 부지런히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딱 늘어놓고 펼쳐볼 때에 정말 우리 속에는 나사로냐 부자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훨씬 더 부자의 성향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사실은 바리새인을 겨냥을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영적으로도 부자고 돈도 부자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받고 존경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킨다고 종교인으로서 성자로 이런 초항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웃었다. 그게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모든 말씀을 비웃거늘. 우리말로 막 웃기고 있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웃기고 있네.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을 성전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가지고요, 많은 돈을 뜯고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의 재물, 모든 장사하는 사람 확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 나서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 박살내버려. 성전을 무너뜨려버려. 이게 성전이 아니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을 온전히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돼서 예수 믿고 지금도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다 열어보면은 예수님만 살아있나? 부자가 막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교만할 수 없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할 수 없고, 좀 더 나라곤 잘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걸, 어이구 부끄럽구나. 이것밖에 될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 그걸 따지고 보면 나 자신도 나사로 형편. 그러니까 나사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복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 것이라 그랬으면 예수 잘 믿고 심령이 가난한데 괜찮아요. 매를 맞아 좋겠어요. 왜? 세상 하나님 우리를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복 받았다 그래도 세상 복이 하나도 없다. 잘 되는 것도 없고 건강한 것도 없다. 나중에 주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참 예수 믿는 게 과정도 어렵고 힘들구나. 힘들어요. 쉬울 것 같으면 누가 못 믿어. 쉬울 것 같으면 부자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나사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에게 계산을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 아이고 나는 또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갈림길이 많이 놓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말씀 안다고 우리 아는 걸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여길 때 많아요. 이게 심각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내, 1년 내, 아니 인생 내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